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소방관이 불난 집에 갔을 때 불을 끄는 거 당연하죠. 여름철에 인명구조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 인명을 구조하는 거 당연하겠죠.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세우는 거 당연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살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며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 보이겠지요. 신앙은 그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이고 유일성 있는 것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살리는 이런 참된 믿음,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될 때 나를 살리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그 월요일 날 제가 한번 집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신문이 이렇게 배달되고 있는데 그 신문을 이렇게 쭉 펼쳐서 읽는데 기사가 어떤 게 나왔는가 하면 한국의 치매 환자가 53만 명이라네요. 일본에는 한 100만 명 된대요. 그런 기사를 보니까 74살 먹은 이 조모 씨 할머니가 치매를 걸리는데 그 남편 78 먹은 이모 씨가 그 아내를 돌보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서울의 한 그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경영대학을 졸업해서 건설업에 한 40년 종사했으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모았겠죠. 근데 문제는 2년 전에 아내가 턱 치매 걸려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아내 돌보는 일에, 간호하는 일에 시간을 다 봐야 된단 말이죠. 아들들에게는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라. 엄마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일을 하라. 이러고 이제 아내를 돌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정상이 아니니까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죠. 이러다가 말 한마디에 아내를 그냥 결국은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래 금실 좋은 부부가 말 한마디가 어떤 한마디냐 그럴 때 어릴 때부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말 한마디가 애비 없이 막 자란 놈. 이걸 자기는 제일 싫어하는 상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치매 걸린 마누라가 애비 없이 막 큰 놈, 이 욕을 했던 모양이라. 그 한마디 안 그래도 아내 죽이고, 자기도 죽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진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먹었는데, 그날따라 말 한마디 벗고요, 그 아내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네 어머니를 죽였다. 나도 먼저 간다. 이러고 이제 마지막 전화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마침 그 아들이 곁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차마 바자마 차림으로 죽을 수는 없어서 옷을 갈아입었대요. 옷을 갈아입고 이제 뛰어내리는 순간에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제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을 받겠죠. 조서를 꾸미고. 그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죠. 그 아버지는 진작 나도 죽었으면 될 텐데. 그런 기사를 쭉 보는데요. 나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눈물이 피경 돌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이번 주 우리 강단에 주는 메시지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이 세상은요 참 생각만큼 참 간단한 게 아니고
세상을 가볍게 봐서도 안 되고 우습게 봐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을 너무 겁내서도 안 되는 게 뭐냐?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최고 행복적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한순간에 그 말이 언약을 파괴시켜버리고 누구죠? 아담의 가정. 한 말이 인생을 살리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 오신지 모르지만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하고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내 속에 참 믿음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담겨 있으면 그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자고 그 속에 복음의 생명이 없으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없이 약하고 연약하고 그야말로 추락할 인생인데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고 다 가지고 승리할 것 같은데 하나에 대한 언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것 때문에 어느 날 인생은 한마디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이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된 나의 모습과 함께 또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는 건가? 그 첫째 메시지는 요한일서 2장 17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은 그 사람에 대한 정욕도 뭐 한단 말이냐? 다 금방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첫 메시지가 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찬송가 그 492장 보면요. 예전에 540장이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참 잠시예요, 잠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제가 참 이 청년들이 처음 서울서 파타임 할 때, 교육전사 할 때, 30도 안 된 젊은 친구 하나가요. 모설병으로 부모, 여동생 다 있는 상태에서 죽더라고요. 그 친구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화장을 했는데, 마지막 이제 화장을 하고 이제 시신을 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 불른 찬양이 429장이에요. 492장. 예전에 540장이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런데 참 잠시구나. 이 친구는 지금, 나이도 어린 친구인데, 그때 나보다 어린 친구인데, 먼저 이래 죽더라니까요. 후렴 가사에는 뭐라 되는가 하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성도의 삶입니다. 삶. 죽음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영광에 대한 승리, 영광에 대한 면류관이죠. 이 세상 그 정욕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한 게 뭐겠냐? 그게 언약의 말씀이요. 영원한 게 뭐냐? 보좌에 대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생각밖에 시 사라지는 것에요. 인생을 투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29절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떨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에 대한 화려한 영광, 솔로몬에 대한 누렸던 그 세상적인 그 풍요로움은 어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요를 누린 자가 솔로몬입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꽃보다, 들풀보다 너희가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므로 쉽게 지나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이 일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을 소유해서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제자의 축복을 실수로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그러죠. 꽃도 풀도 다 시들고 떨어지고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우리 교회 유모 씨는
교회도 안 오면서 늘 추석 명절 되고 유모 씨는 설만 되면 집에 가정예배 드렸는데 본물이 어딨냐 하니까 항상 이사야 40장 8절을 하네요. 꽃도 풀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영원한 말씀 붙잡아라. 교회당 안 오고 이제 말씀 붙잡는 한 사나이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 인터넷이든 말씀 들으면 하나님 부르시는 기회가 속히 오시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금방 지나가면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에 이 화려했던 꽃도요, 금방 시들고 떨어집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우리 모교의 동기를 탁 만났는데, 저보다 한 살 많지만, 이런저리 한 10몇 명이 모였어요. 이래가 툭 만나는데, 당장 표시가 나는 게냐? 손등이라, 손등. 야, 50 넘으니까 뭐 여자들이 손등이 벌써 표시가 딱 나더라, 손등이. 30 몇 년 만에 이제 이번에 만났는데, 금방 지나가요, 금방. 뭐 피부가 팽팽하니 해도, 벌써 50년 넘어가면요, 이미 이제 뭐, 금이 가기 시작하고, 피부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걸 막고 박지만, 칼이 막히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요. 당장 보기에 좋잖아요, 세상 것들이.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물생심이 되지요. 그런 어느 날 그 속에 내가 갇힌다는 걸 모르죠,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안 먹죠. 뭘 놓쳐버리고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이 파괴돼 버리니까 결국 뭐죠?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파괴돼 버리니까 개인도 실패하는 거예요. 언약이 파괴돼 버리니까 인생 자체가 뭐죠? 사는 전체가 노예 인생이에요. 포로 인생이에요. 지금에 대한 인생에 대한 스토리도 똑같습니다. 그걸 다른 것으로는 바꾸려야 바꾸지질 않아요. 다른 인생의 어떤 스펙을 안만 쌓아본들 그 속에 참 스펙이 복음인데 그게 안 되니까요. 계속만 무너져버려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뭐죠?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사단의 미혹거리에 걸려드는 거예요. 요한 1서 7절이 아니고요. 요한 2서 1장 7절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라.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미혹을 당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 당장에는 그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불의의 삭이 결국은 자기를 뭐죠? 함정속에 집어넣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너무 뇌물을 좋아하지 말라 자문서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선물은 중요하지만 뇌물은 우리를 다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이 분명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걔는 어느 날 무너져버리죠. 왜 그럴까요? 에베소장 2절에 이 세상 풍성을 쫓도록 누가 말이죠? 공중을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가. 그래서 그것을 뭘 생각하란 말이죠?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잘 알고 지나가는 거, 영원치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마지 말아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니까 이 사탄을 지칭하기를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니까 세상의 신 그래요. 그들의 업무가 뭐죠?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무엇이 유일한 것인지 놓쳐버리도록. 다형성성에 뭘 놓치도록요? 유일성의 복음을 딱 놓치도록.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도록. 다른 복음은 없거든. 오직 복음이신 예수로서만 유일한 복음인데 자꾸 복음의 다른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 보니까 결국 뭐죠? 우리를 넘어뜨려버려요. 사탄의 복병 늘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니까요. 그 사탄에 대한 복병들이 수시로 순간순간 뭐죠?
여러분과 저희 삶 주위에 머물고 있고 다 곁에서 보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도 만들어요. 말 한마디 넘어뜨리고요. 눈빛 하나 무너뜨리고 상대적으로는 빈곤은 빠져버리고 다 거기 사탄이요. 그냥 두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약한 점을 사탄이 알거든. 삐꿈을 잘 탄다. 그 사람 체질이요. 뭐 섭섭하님 그 사람 체질이라니까. 자꾸 오해한다. 그 사람 체질이요. 자꾸 어처증이 있다. 그 사람 체질이요. 영적 체질. 어부증이 있다. 영적 체질이라니까. 그 양반이 그리스도가 없다. 천만에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그런 뭐 때문에 무너지죠? 그 사람 체질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체질에 뭐가 있죠? 노예가 돼 있고 자기 체질 때문에 자기 갇혀 사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데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래서 말아 지나간다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니다. 여기 맞아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고 세상 때문에 결국 뭡니까? 무너지게 돼 있다. 지나가는 것 때문에 속지 말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 있는 복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존재, 가치관, 정체성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지만 뭐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증거. 믿는다. 믿음이 역사하죠. 믿을 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믿을 때 예루살렘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된다. 그럴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상. 그게 기도응답이죠. 그게 세계복음화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뭐라 말씀하죠? 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냐? 그게 오늘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듣는 복음이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나를 이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흑암은 무너지게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 축복을 말할 수 있다. 계속 누리고 나갈 수가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승리하고 응답받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믿지 않을 때는 뭐죠? 이론적, 교리적 돼가지고는 관념적 돼가지고는 자신에 대한 한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니까. 뭐 이번에 중립 캠프하면 집사람 안 눈치는 이야기했다면 막 이렇고 저렇고 그 말씀 그만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이게 안 되면 어느 날 쑥 들어온다. 영적 문제가. 흑암의 세력이 쑥 들어온다. 끔찍하더라 이거지. 그럴 때 오직 예수 아니면 해결 못하게 되겠다. 오늘 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고. 이런저런 여러분 논리 많아요. 자기 생각 많고 자기 사상 많고 자기 칼라 많고 자기 주장 많고 듣고 했던 거 많아요. 성경 상식도 풍부하고 이론적이 되면요. 영적 실체를 해결을 못해요. 관념적이 되거나 율법적이 되거나 도덕적이 되시면 사람은 괜찮은데 영적 실체 흑암 세력을 못 이긴다니까. 오직 예수가 나의 주가 될 때 사단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요. 7은 뭐죠? 완전히 물러간다. 완전 수고다. 그래서 여론신앙, 군중신앙, 무리신앙이 됐다가는 먼 것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요 무너져 버립니다. 제자의 신앙. 무엇이 제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만 말할 이유 있는 삶, 살아가는 삶. 그게 제자 인생이에요. 1절, 4절 말씀에 또 뭐라죠? 누가 이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났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난 자가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거냐?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 말이 부담이 되고 어려우냐? 힘드냐? 그건 부모의 사랑에 대한 관계가 아니겠죠.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제자가 그 선생님에 대한 문제가 힘들겠냐? 힘들지 않겠죠. 당연히 올백받겠죠. 영적인 이 비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 사랑이 이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다보게 되면 그 말씀이 짐지우고 무거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짐을 지라는 거예요.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뭘 자꾸 하려고 한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적혀요? 못 적혀요. 그럴 때 뭐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세상.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완전해서 사랑하면요, 가정에 대한 짐도 넘어설 수 있잖아요. 나는 뭐 가정도 없고 옷에 뭐 혼자 사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과에 대한 사랑에 대한 교제가 되면 자신의 그 환경, 현실을 넘어설 수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사랑에 대한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외롭지요. 사랑에 대한 감동, 감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 고독하지요. 사랑에 대한 이 부분들이 안 되니까. 자꾸만 뭐죠?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되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환경도 넘어서게 되고.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절망의 자리인데 소망에 대한 게 분명하니까 넘어서게 되고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 5장 1장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럴 때 뭐다 말이죠? 내 현장이 복음 때문에, 은양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은약에 대한 분명한 것이 믿어질 때 사적으로도 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증거되는 전도자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바울이 위기처럼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재수하는 재수의 몸으로 투옥이 되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뭐죠?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자리가 되고 복음 전파에 대한 기회가 된다. 죽는다. 죽는 거지. 죽을 시간표가 된다. 죽지만 그게 죽는 자리냐? 그렇지 않다 이 말.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를 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누가 중심이 될 때, 복음이 중심이 될 때 그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 값진 믿음이 되고 나를 살리고 현장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주제가 안 되면 늘 자기가 주제될 수 있겠죠. 그리 그게 이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신실한 분인데, 그래 교회 중심이 된 사람인데 어느 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반석 같은 믿음, 그리스도가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자기에 대한 실력, 자기 살았던 어떤 경험들, 자기 어떤 가지 있는 실력들이 있겠죠, 세상적인.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세상 실력은 사단에 대한, 지옥에 대한 권세, 재앙에 대한 세력들은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영적 실체를 해결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냐? 복음만이.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죠. 그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아 소유하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죠.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 그래요. 참된 믿음 붙잡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냐? 너무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표현으로 인생 바닥이 인생 바닥. 바닥을 치버리면요. 정말 세상에 도움될 인간 없구나. 믿을 인간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힘이시구나. 언제 인생에 대한 바닥을 딱 채웠을 때. 그때 누가 중심 되겠죠?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뭐죠? 온리라고 하는, 유일하다고 하는 게. 그때 딱, 그게 영적 세건 드는 거예요, 영적 세건. 그래,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어렵다. 그게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꾸 절망이 된다. 그게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게 소망의 자리가 된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는 왜 이런 문제가 많은가? 문제를 풀만 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자꾸만 뭐죠? 문제에 갇혀 있지 말고 답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인생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힘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허감세를 꺾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니까. 모세야, 네가 쓴 것은 그런 간단하니 네 발에 신을 벗거라. 왜 그렇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야, 하루 불로 스랍의 천사를 통해서 불로 찢지 않습니까? 뭐냐? 성령의 능력이 입술이 되도록. 바울에게 왜 빛으로 역사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실제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할 수 있도록 가서 어둠의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필요하고 유일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능력을 실제로 내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구능받아 뭐가 된다? 땅 끝까지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술로는 안 돼요. 새술, 성령에 취해야 돼요. 술에 대한 이 얘기들이 있는데요. 술 먹는 사람들은 모든 명칭 자체가 술이라, 술. 비 오는 날 술 마시는 모임, 술주자예요. 비 오는 날 우주회. 비 온다고도 마셔. 우주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 오는 날 먹는 술꾼들의 모임이에요. 금요일마다 술 마시는 모임이 있어요. 금요일 나니까 술 먹는 게 금주회. 일요일마다 술 마시는 모임도 있어. 일요일마다 일주회. 모든 게 술이에요, 술. 매일 술 마시는 모임, 매주회. 연일 술 마시는 모임, 연주회. 오직 술이었어요. 술도 차수별 단계가 있다네요. 1차 처음 뵙겠습니다. 한 잔 받으시지요. 2차 자네는 고향이 어딘가? 저는 저기. 3차 우리 자리 옮겼어. 딱 한 잔만 더 하자. 4차 야 임마 네가 술 산다고 까불지 마. 우리 남편 어떻냐? 평상시엔 거북이, 대포집으로 갈 땐 산토끼, 집으로 돌아올 땐 멍멍이. 술에 길들여져가지고. 술에 또 삼신도 있다네. 술 삼신. 술을 못 마시면 피신, 술을 잘 마시면 주신, 술을 많이 마시면 망신. 또 술을 끊는 이유도 있다네. 모든 건 술이라. 주문이, 주자는 뭐냐? 술주자야. 머니는 돈이요. 주문이 사정이 좋지 않았어. 그래 술을 끊는 게 아니거든. 마지막 술 마시는 5가지 이유가 있다네요. 인정상 마신, 형편상, 사업상, 관계상, 마지막 5번째 체면상. 오직 술이라. 좋은 것도 많아요.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으니까. 온유하다 보니까 좀 유인할 수 있는 거지. 너그러질 수 있고 기마이도 잘 쓰고. 그런데 성경은 방탕으로 행할 수 있다. 방탕으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상 그거 먹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게 잘 안 되지. 어느 날 술이 사람 먹잖아요. 그래서 말아 새 술에 성령의 술에 취하라.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그 성령은 말할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인생을요 자유롭게. 진리가 자유니까, 자유케 하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받을수록 엔가해라 이게 아니고 뭐죠? 가장 정상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충만하면 주님으로 충만하면 술로 충만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가장 정상적인. 몰라서 여러분 아내가 너는 매일 교회 가냐? 그건 몰라서 그래요. 매일입니까? 24시간 인생을 하나는 우리 안 붙잡으면 어찌 되겠어요? 최고의 축복의 삶과 사는 줄 모르고 말이죠.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뭐한 사람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확신, 이게 분명해야 돼요. 9절에 우리는 딴 걸 증거하는 자가 아니죠.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전도자는 딴 말 하면 안 돼요. 그의 아들, 오직 예수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누구처럼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거예요. 누구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누구에게? 최고의 석학,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있는 아볼로 목사에게. 뭘 약한 부분에게? 복음의 능력, 성령을 약한 분에게. 뭘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라고 증거해 준 거예요. 누가? 평신도인 브리스가 부부가 대스승 같은 목사님에게 말을 한 거예요. 복음. 그때 아볼로 목사가 복음에 눈을 뜬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목사님 설교가 달라져. 평신도든 주의 종이든 선교사든 증거해드릴 증거자를 복음에 대한 증인들이 증거할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말이죠.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 붙잡아서 증거했던 그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밝게 증거했다. 누구에게? 대선의 지역에 야순에게 복음에 증거됐다. 야순을 사명자로 바꿔지게 했던 그 전환적인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부활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때 생명건 야순이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건. 그런 역사에 하나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냐?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당장에는 표시가 날 수 있죠?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은요, 이 파장은 일파만파 계속 뻗어나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지요. 그럼 믿는 그 아들,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라니까, 전도자. 11절, 13절에 하나님은 저와 이런 뭐 주셨느냐? 사람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고 뭐 하기 위해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 목적이. 그게 성경 목적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이름을 믿고 영생 얻도록 성경을 나에게 주셨구나. 생명 얻도록 주신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더 이상 말씀을 방치두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생각만 해도 뭐냐? 역사라나, 역사. 그 조영기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막 결핵 환자로 죽어야 될 시간인데 성경 말씀을 펴가지고 읽는데 여러 혈루증 제일은 고침받고 안진병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고 성경 말씀의 치유에 대한 말씀 읽는 중에 한 번 생각했다잖아요. 아, 이런 병자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면 내 결핵도 고칠 수 있겠구나. 한 번 생각에 갑자기 강한 빛이 들어오더라. 그게 치유된 순간이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예수 생명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도록 이 성경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절망의 인생이 뭐가 되죠? 소망의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큰일이죠.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 생명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모양은 화려한데 대학 총장이고 그 모양은 이분도 우리 보니까 모교에서 그 권사님 아들이 아들인데 늘 그 아버지 없이요 이 권사님이 가방 들고 집집마다 순회하면서 미용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이번에 모임 만나서 이 모교의 얘기 소식을 들으니까 그 애가 서울대 간 건 알거든. 그런데 해외 갔다 왔다가 지금 서울대 교수 된 지 한 5년 됐는데 그리고 모임에서 야 우리 모교에서 서울대 교수 놓은 것도 축하할 일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왔는데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실력이.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도 영적 최고지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복음 몰라가지고요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절망의 인생이 되고 그토록 화려한 이력을 가졌는데 재앙을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을 밟고만 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사관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인데 그걸 몰라 밤마다 시달린다. 밤마다 시달려. 그걸 술로 마셔보고 이상한 짓을 해보지만 그게 되겠나 이만 쾌락이.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술로 오라 다 기생집으로 모이라 하지 않고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마약을 마시라 하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예수께로. 그러면 네 마음 생각이 신물로 될 것이다. 아들인 자리에 뭐가 있단 말이죠? 생명,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늘 축하하고 축복받아야 돼. 당신은 예수 생명 가진 거 축하하면 늘 그래야 돼요. 속이 상하, 뭐가 속이 상해요, 여러분? 자기 생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렇지. 그럼 결론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그러면 승리하고 이기는가? 승리한 사람 뭘 붙잡았냐?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누가 힘이라 말이죠?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복음이 성령이 나의 힘이십니다. 성령이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뭐죠? 이기는 자리에 승리는 자리예요.
시편 히브리서 12장 2절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표 아닙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딴 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저와 이러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예요. 늘 그분을 바라봐요. 그분을. 그래서 사탄의 노리는 속임수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늘 분별력도 가지고 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회복하고 복음 속에 여러분을 찾고 기도 속에 참된 누림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이정표인 전도 세계복음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오랜될 수 있도록. 돈이요? 없을 수도 있지. 그러나 어느 날 돈은 생겨지기도 하기도 하고 관계 좋지 않았다가도 어느 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와 이런 마음에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린다. 그래버리면 더 이상 재기의 기회가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이 그걸 노린다니까요. 딱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복음 속에 완내에 들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에 대한 병기,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과 기도하면 지금 응답 받는데 그걸 방치해두지 말라. 세상에 어떤 거다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병기, 무기가 예수 이름인데 그걸 놓친다. 그걸 놓친다.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면 끝날 텐데 글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끝날 텐데 글쎄. 하나님 자녀가. 그걸 여러분 사단이 못하도록. 그걸 못하도록. 살려주세요 한마디 한번 듣고 할 텐데 글쎄. 예수님 앞에 헬프미를 못한다니까. 오만 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찾아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쉽습니다. 이걸 못한다 이걸 못한다. 이 돌대가리들이 영적인 돌대가리들. 피로 값주고 사신 엄청난 보상받은 우리들인데 세상에 무슨 보상해 줄 수 있나요? 세상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금향루에 딱 담아가지고 천국 앞에 보좌 앞에 준 앞에 다 해주는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백성이 다 절벽에 있는데 그걸 이용을 못하니 무슨 세상에 승리하겠으며 뭐 자기를 이길 수 있겠으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서는 꽉 알고 있지. 이론적인, 관념적인, 신학적인, 도덕적인, 율법적인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복음만이 해결할 수가 있지.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까? 그분만을 증가시키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 주제인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살린 것처럼 현장 살고 세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에 빈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많지만 그 자리가 복음에 집중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환경이 나를 고독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 사인을 알게 하시고 왜 이토록 모순투성이냐 싶지만 최고 지식인 복음을 만나서 개인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이때의 걸 알게 하시고 우리들만이라도 최고의 복음의 빛을 누리고 전파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